지금 구약 민수기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강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강야길을 걷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강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야길을 가다가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머물게 될 때에 항상 그들의 진영의 중앙에는 성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행진을 해 나갈 때에도 각 지파별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냥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와 같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민수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좋겠는데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걸 민수기서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랬어요. 나한 자라든지, 즉 나병한 자, 유출증한 자, 즉 죽음을 만진 부정한 것들을 만진 자들은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죄 지으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져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6장 초반에 보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나실인 제도를 말했습니다. 나실인 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말만 예수 믿고 말만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마지막에 와서는 그런 그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꼭 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말을 조금 거리감을 느끼면서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복 받기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좀 난 그 말이 싫어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기만 원해서 나온다, 그 참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 안 받는다는 것도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것도 교만이란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복 주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뭐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3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 하기를 원한다. 즉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생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그렇게만 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대접해라 그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할까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복을 주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또 불쌍해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이 대단하신데,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은 복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읽었죠. 449장 예수 따라가며 그 찬송을 불러도 보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주겠다. 또 항상 은혜가 풍성케 하겠다. 사랑해 주겠다. 어떤 자를? 주를 의지하며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고 복 주고 사랑 주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날이 찬송가를 고를 때도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다 연계되는 찬송을 고르는 거예요. 주님은 복 주기 원했지만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았느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 주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아, 주님은 나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구나. 오늘부터는 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그릇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뭘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거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음미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즉 지킨다는 것은 보호를 말하죠. 보호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즉 보호의 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인 복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정말 넉넉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남에게 돈 끌어다니고 남에게 도움받기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원치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복도 주님은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영적인 복은 더말할 나위도 없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복은 지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호하는 복입니다.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강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볕이 쬐이면 뜨거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집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가는데 에어컨을 틀었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추워요. 그래서 에어컨 꺼주세요. 꺼주세요. 왜 그러냐, 구름이 딱 가리니까 추운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니까 아이고 에어컨 틀어주세요. 더워요. 더워요. 왜? 이거는 구름이 싹 없어지니까 또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 험난한 강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온갖 위험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백성들이, 온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데 얼마든지 위험 요소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간다고 가나안 땅이 비어 있나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가 필요하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데 지키는 복을 주겠다, 보호하는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강야 길을 가는 그들보다 훨씬 더 험악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요. 갖가지 강 문명들이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다 유인해 가버립니다. 악의 영들이 믿는 자들을 지금 삼키려고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야말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땅에요, 생각밖의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나 교통사고로 많이 죽지 미국은 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어요. 또 총기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그 순위를 정해놨는데 1위가 아이슬란드, 2위가 덴마크, 일본은 9위고 한국은 43인데 미국은 몇 등이냐? 131등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131등. 왜?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예수님의 주기도를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다 보호 못해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가 다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호의 복을 주기 원하는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들 앞에 땅 한 평이 있나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또 그 무더운 강약길을 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죠.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많은 대군이 움직이는데 먹을 양식이 충분한가요?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가자고 해서 좀 쫓아나오긴 했는데 캄캄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지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요즘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걸리면 오래 가요. 적어도 2주 이상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마스크도 안 써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 어르신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들여나가서 주워다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생수를 먹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고 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걸 에어컨과 히딩이라고 생각해요.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밤에는 히딩을 틀어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그저 은혜의 복 준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셨다고. 실제로 주셨다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만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몸이 아파서 그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여기 앉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또 우리 근사님, 집사님 보고 싶었는데 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주겠다. 평강의 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430년 동안이나 살던 그곳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가는 거예요. 예? 불안합니다. 향량한 강약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어떤 적군들은 만나지 않을까, 다른 이방 족속을 만나가지고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갖가지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불안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평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평안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또 잠도 아마 잘 못 잘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자연 속에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찾아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방법을 이것저것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가를 떠난다, 명상을 한다, 사색을 한다, 이런 것들 그저 일시적인 잠깐만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거나 병자를 치료해 주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고쳐주고 나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면 그 집에 평강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신방하고는 평강을 그 집에 빌어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말보다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임을 믿습니다. 또 거짓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거짓 평안도 많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에게 준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지만 축복도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했던 축복의 기도와 같은 이런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복받고 좋아라 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시는 복, 보호의 복을 주셨다. 은혜 베풀기 원한다. 은혜의 복을 주셨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평안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